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미국의 칼 포퍼를 꼽습니다.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변함없이 지옥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포퍼가 한 이 말이 놀라운 것은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왔고 지금도 여전히 천국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의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습니다. 이명박은 한 기독교 행사에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말하여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이명박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저는 그가 순수하게 기독신앙인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퍼가 한 말을 여기에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시도가 변함없이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교회의 권력이 왕의 권력보다 센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런 각종 주의는 지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주의 곧 천국을 건설해 보겠다는 시도입니다.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광화문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그 야단입니다. 제가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애쓰는 그것이 변함없이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천국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기독신앙이 무엇인가? 그 이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어서 그런 겁니다. 열심히 있다는 기독신앙인조차도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상한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다르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 때문에 천국을 꿈꾸면서 변함없이 지옥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꿈꾼 그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꿈꾼 그 세상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다른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삶을 목표로 합니다. 바실레이아 두 데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든 그것은 지나갈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영생이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가 참으로 문제거리입니다. 기독신앙인에게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 곧 메타노이아는 세상에 대한 마음이 바뀐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 이것입니다. 교회만 나왔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삽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메타노이아, 회개해야 보이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을 꿈꾸면서도 변함없이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셨습니다.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주께서 떠나신다 해도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다는 말이 데이코니오가 쓰였습니다. 알 수 있게 해달라, 경험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역시 보이다는 말 데이코니오가 쓰였습니다. 한편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보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요. 여기서 보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호라우입니다. 호라우는 보다는 뜻 외에 관찰하다, 주목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봐서 아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적인 존재로 데이코니오 실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것 없다 그러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으로, 그것을 따라함으로, 예수님과 동화함으로 말입니다. 어느 때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빌립이 그것을 몰라서 한 말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요한이 설명한 겁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이는 것, 호라오, 지각하게 하는 것, 깨달아서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제자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찌합니까?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 가치였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가 자기 삶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실감한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바로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나아가 돌보신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실감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때는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근원적인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자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셨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실감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원적 불안이 사라집니다. 복이란 게 뭐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기독신앙인은 교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러다 끝나요. 그러나 영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린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간 단계입니다. 사역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그만큼 익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는 제가 일찍이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과 죽음과 살아나시는 것을 비로소 디다스코 가르치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가르치기도 전에 미처 그러시기도 전에 그만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지 마옵소서 하며 항변했답니다. 항변하다고 번역한 말은 반대뜻을 주장한다 이 뜻인데요. 원문은 에피티마오가 쓰였습니다. 비난하거나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내가 옳다고 여긴 사람이 당신은 옳지 않다라고 할 때 책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그러지 말란다 해서 예수님께 그러지 않으셨다 그럽시다. 십자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꾸짖었습니다. 자기가 옳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을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당신의 사역이 엉망진창에 빠질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냥 물거품일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가장 심각한 대목입니다.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최악의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똑같은 에피티마오입니다.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마구 꾸짖었습니다.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는 이 상황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실 상황이면 베드로만 보고 그러시지 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이놈이나 저놈이나 생각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신 거지요.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뭡니까? 제자를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연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소용없다. 똑같이 사탄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자기 포기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인하다 아파르네오마입니다. 포기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연하여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모릅니다. 자기 생각만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단지 이용의 대상입니다. 그 상태에서 천국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언제나 지옥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마주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어른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을 바꿉니다. 어른이 탈입니다. 흔히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자기 관념입니다. 관념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보통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받들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장한 어른이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부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과를 따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이 없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다는 실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열렸습니다.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나한테 물어보고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속에서 떠오른 그 생각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부정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라는 것은 결국은 관념입니다. 나는 생각의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의식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삶에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종교가 제시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사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 말에 조금 더 색을 칠하면 종교란 그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나타난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것은 단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최종 가치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고 말고 할 것은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나는 다만 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생각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문제는요,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째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릅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자기 생각을 믿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가 말합니다. 교회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그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남을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광기입니까? 한경진 목사는 제주도 양민이 빨갱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교회 청년회에서 믿음으로 빨갱이를 죽인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980년 초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이슬람 테러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폭약을 두르고 가서 터뜨립니다. 그건 남도 열어 죽이지만 자기도 죽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기독신앙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설령 예수님처럼 나사렛 그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자기 생각은 한마디로 편견입니다. 모순덩어리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 편견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의 광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해석의 오류에 빠졌습니다. 성경대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실상은 자기들 생각대로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삼겹살은 잘만 먹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성경대로 한다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특정한 숫자에 매달립니다.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진 자기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있으면 그러고 말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일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삶의 즐거움을 담은 그릇입니다. 오해와 편견과 선호와 취향,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생각을 형성합니다. 거기서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요양병원에 있는 저희 어머니한테 면회를 갔습니다. 바로 옆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할머니가 누워있어요. 근데 할머니 인상이 안 좋아요. 막 욕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나중에 아내한테 들으니까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그러고 갈 것이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사랑한다는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만큼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에겐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치매가 있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궁시렁궁시렁한 소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에 평생 동안 찌들었기 때문에 의식이 오락가락해도 입은 그렇게 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으면 곤란한 겁니다. 삶은 사는 세월이 길수록 겪은 일이 많을수록 생각은 많아집니다. 자기가 생각을 동일시할 때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다 보니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노예처럼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생각은요,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자다가 잠이 한번 깨면은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오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내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생각은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을 때 삶의 현실이 불행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 그 정도 믿었으면 그만두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한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었다는 것이 에덴 동산의 실과 사건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인간이 어째서 불행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상과들에 많은 식물이 자랍니다. 한약방에 가면 알 수 없는 식물이 가득합니다. 저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과거에 먹어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먹고 배탈이 나는 것으로 그쳤겠지만 또 어떤 사람 먹고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곁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식물은 먹지 말아야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후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지금 우리에게 지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먹어도 좋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본다면 누군가는 죽기도 했기에 우리가 산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을 담론으로 삼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는 현실적인 이해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악이라고 하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이해할 때 과거 탓으로 돌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는다 이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일을 했더라도 지금이라는 결과가 좋으면 그때 그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사는 것이 좀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은 언제나 결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난 일을 해석합니다. 지금 잘 살기 때문에 과거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과거를 평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나올 줄 뻔히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불교 승려는 성경을 읽어본 모양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기독신앙인도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해요.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하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악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을 그렇게 여길 뿐이에요. 사실 선과 악은 구분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해결의 정반합 논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정이 있고 반이 있어요. 그것이 합을 이룹니다. 합은 또다시 정입니다. 모든 것이 선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바울의 논리가 그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왜 이러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과 합하려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를 이루면 악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행은 차츰차츰 사라지다 맙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악이 있으므로 선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 해서 선과 악이 병립하거나 대립하거나 악 때문에 선이 필요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악은 선을 드러낸 도구일 뿐입니다. 욥기가 그 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면 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용도 폐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난이라면 그것은 과거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과거라고 명명한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흔히 말하는 천국과 같이 좋은 상황이라면 한 번도 고난을 모르고 살았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고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간이란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한 단계만 차원을 높여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 존재의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시간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거나 미래는요, 관념입니다. 순간이 곧 영원이며 영원은 곧 순간입니다. 우주 저 멀리만 나가도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를 과거라고 또 언젠가를 미래라고 말은 하는데 단 한 번도 과거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미래에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만 살았을 뿐입니다. 살고 있을 뿐이에요. 시간은 우리의 관념에 따른 이해입니다. 지금이 과거고 지금이 미래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어떻게 한 사건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동일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인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섬에 들어왔습니다. 환갑이 지나 이른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훗날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충분히 영성을 쌓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뀐다는 것은 그 해석이 진실이 아니란 뜻입니다. 언제는 이랬다 언제는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가 과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옳은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선을 생각합니다. 결과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고난이든 행복이든 단지 감정의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것이 고통을 잉태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거를 해석합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 과거는 얼마든지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조차도요, 지금이 결정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것은 과거의 나쁜 경험이 지금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미래를 정의합니다. 지금은 과거나 미래를 해석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좋지 못한 경험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단지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뿐입니다. 지금이 평안하면 과거도 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만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를 두고 큰일 날 뻔했다. 다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 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겪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 경험이 영혼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그 무엇을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나 했겠는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에게는 고난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불교는 인과론에 따라 고난을 이해합니다. 인과란 선악의 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과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인생으로서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전생을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생도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럴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때문에 생겨난 이론입니다. 시간을 이해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불교의 가장 약점입니다. 욥기는 사람에게 고난이 왜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교는 고난의 원인을 따져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고난이라고 느끼는 실존적 현재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겁니다. 그러므로 왜 사는지 깨닫습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사는 겁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발견합니다. 나아가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이릅니다. 그에게는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사람이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해결했다 해서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고난 너머에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요 단지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남으로 여기지 않는 경지를 추구합니다. 인생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신비롭다는 사실을 압니다. 설렙니다. 다만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자기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자연인으로서 나사렛 그분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조차도 자기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처럼 완벽하다면 어째서 그분에게 고난이 있으며 십자가를 왜 져야 합니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시다는 사실 인식 그거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시지 않으면 누가 관계하겠습니까?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그겁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최고 경지를 말합니다. 자기가 사라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면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면 고난 또한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말할 것도 없어요. 좋은 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여러분이 다 잊어서 그렇지 지난 세월에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며 영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